만약 내가 당신의 재정 문제가 은행 계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거의 아무도 보지 못하는 조용한 순간이 있습니다. 잔액을 바라보며 10번째로 계산을 다시 해보고 발밑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 그 순간입니다. 두려움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속삭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돈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의 결단, 그것이 초자연을 움직입니다. 오늘 당신은 절망을 방향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그리고 결핍을 공급으로 바꿀 수 있는 7가지 선언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꾸는 일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마지막 선언이 당신이 재정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 위기를 겪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종류의 침묵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언제 시작되는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스며듭니다. 당신은 침대에 누워있고 집은 어둡고 모두가 잠들어 있지만 당신의 머릿속은 여전히 깨어있으며 끝나지 않는 계산을 반복합니다. 다가오는 결제일을 생각하면 심장이 빨라집니다. 은행의 전화를 떠올리면 숨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비밀로 안고 살아갑니다. 낮에는 웃지만 밤에는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말이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음을 지키려 하지만 현실이 어떤 약속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재정 위기는 단지 지갑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까지 흔듭니다. 자신의 능력과 선택, 심지어 영성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믿는데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비난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자존심이 무너지고 힘이 다하고 준비된 말조차 사라지는 그 순간에 깊은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절대적인 의존만 남을 때 드러나는 영적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음이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빈 계좌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현실과 충돌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은 공급을 믿습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죄책감을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왜 이렇게 불안할까? 이 질문은 속을 갉아먹습니다. 머리는 말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해. 믿음은 말합니다. 신뢰해. 그 사이에서 마음은 지쳐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신앙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은행 장호가 믿음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기도가 조용한 눈물로 바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약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균열의 지점에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자원이 사라질 때 하늘은 당신의 장호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위기는 당신의 안전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돈에 있는가? 사람들에게 있는가? 자신의 능력에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있는가? 문제가 없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한가운데서의 태도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 두려움과 신뢰 사이에서 첫 번째 선언이 탄생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상황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완전히 바꿀 만큼 강력한 선언입니다. 첫 번째 선언은 바로 이 균열의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선언은 단순해 보이지만 두려움의 뿌리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공급자이시다. 위기가 닥치면 본능은 인간적인 해결책을 향해 달려갑니다. 전화, 대출, 긴급한 협상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이 이러한 대안들에 신뢰를 옮기고 하나님을 마지막 선택지로 밀어낼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공급자로 인정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라고 선언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여전히 통제권을 나누고 있습니다. 후자는 완전히 맡깁니다. 이 선언을 매일 반복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줄어듭니다. 생각은 느려집니다. 하나님이 공급자라면 결핍이 마지막 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이유도 매일 믿음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을 활용하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해주세요. 여기에서 공유되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아침에 당신에게 필요한 상기시켜 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근원이라고 인정할 때 상황은 더 이상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선언만으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공급자를 신뢰하면서도 여전히 남는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신뢰하면 마음은 평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가장 괴로운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 재정 위기의 고통은 단순히 결핍에 있지 않습니다. 기다림에 있습니다. 흘러가는 달력 속에 있습니다. 날짜가 찍힌 고지서에 있습니다. 시간이 당신의 적이 된 것 같은 느낌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선언이 탄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망은 종종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해결을 원합니다. 오늘 답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지연이 아닙니다. 정확함입니다. 답이 더 일찍 왔다면 당신은 준비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더 늦게 왔다면 피해가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은 우리의 것과 다른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을 낳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이끌려 성급한 선택을 하고 더 큰 빚이나 더 많은 고통을 초래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기다림은 또한 형성의 과정입니다. 성품을 단련하고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며 마음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바른 때에 응답이 올 때 그것은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라 성숙함까지 가져옵니다. 하지만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에조차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것이 더 깊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논리를 완전히 뒤흔드는 부분에 들어갑니다. 자원이 부족할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남은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줄이고 붙잡고 오직 생존만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선언은 이 사고방식을 깨뜨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은 쉽습니다. 어려운 것은 상황이 위협적으로 보일 때입니다. 계좌가 마이너스일 때, 미래가 불확실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책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의 질문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두면 내게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바로 그것이 믿음의 시험입니다. 누군가가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기로 선택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더 이상 두려움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신뢰에 의해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은 생각을 재정렬합니다. 돈을 왕좌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목적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목적이 회복되면 결정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초 없는 믿음은 무너집니다. 기반 없는 신뢰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선언이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마음을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것을 제공합니다. 그 기초는 약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보다 더 강하고 시장보다 더 안정적이며 어떤 계약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번째 선언은 이 확신에서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 위기가 닥치면 마음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더 나빠질 거야. 시간이 부족해. 넌 못 해낼 거야. 이런 생각들은 반복되면서 절대적인 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닷과 같습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 영혼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에 더 큰 권위를 줄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에는 하나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제한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는 단지 시간과 목적의 문제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특정한 약속을 매일 선언하기 시작하면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안은 줄어들고 시야는 넓어지며 희망은 더 이상 연약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은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변화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재정 위기는 단순한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결핍의 사고방식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마주해야 할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돈이 부족한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결핍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은 은행 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림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결정을 지배합니다. 항상 부족해. 곧 없어질 거야. 모든 것을 지켜야 해. 라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입니다. 결핍의 사고방식은 항상 경계 상태에 머뭅니다. 작은 기회가 와도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진전이 있어도 최악을 예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두려움이 방어적인 결정을 낳고 방어적인 결정은 결과를 제한하며 그 결과는 다시 두려움을 강화합니다. 이 점을 보세요. 외적인 공급보다 먼저 하나님은 내적인 변화를 이루십니다.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자원이 늘어나더라도 두려움은 계속 지배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언제든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핍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선언은 토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급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약속을 붙드는 것은 단순한 영적 행동이 아닙니다. 사고방식을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이것들은 공포의 논리를 깨뜨립니다. 하지만 결핍의 사고방식을 더 깊이 무너뜨리는 실천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비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여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감사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놀라울 수 있습니다. 5번째 선언은 위기의 논리를 완전히 뒤흔듭니다. 나는 감사하기로 선택한다. 모든 것이 나아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받은 후에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책상 위에 고지서가 놓여 있고 답이 없는 질문들이 남아있는 그 압박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시기에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초점이 바뀝니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던 시선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건강, 생명, 기회, 주변 사람들, 일상의 작은 공급들. 결핍의 사고방식은 말합니다. 충분하지 않아. 감사는 응답합니다. 여전히 돌보심이 있어. 이 관점의 변화는 감정 상태를 바꿉니다. 불안은 줄어들고 희망은 자라며 믿음이 자리를 넓혀갑니다. 감사는 어려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이야기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감사에는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계속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감사의 환경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더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지점이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방식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선언이 등장합니다. 완전한 내려놓음을 요구하는 선언입니다. 단순히 공급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자기 방식대로 신뢰하는 것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분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정해놓습니다. 우리는 인상을 기대합니다. 특정한 계약을 기대합니다. 승인된 대출을 기대합니다. 특정한 사람을 통한 도움을 기대합니다.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저 거기에 서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번째 선언은 매우 해방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한다. 그분의 방법을 신뢰한다는 것은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응답이 완전히 예상 밖의 길로 올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한 번에 큰 금액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대신 연속적인 작은 공급을 보내십니다. 때로는 외적인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으시고 먼저 당신의 능력, 기술, 시야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종종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과정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기로 결정할 때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항이 줄어듭니다. 좌절이 힘을 잃습니다. 길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 길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바로 그 정렬 속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선언은 더 깊은 무언가로 이어집니다. 결국 진정한 변화는 단지 빚이 사라질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바뀔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마지막 선언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선언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급, 때, 우선순위, 약속, 감사, 신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더 큰 것을 가리킵니다. 만약 당신의 유일한 동기가 단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재정적으로는 나아질 수 있어도 내면은 여전히 공허할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당신의 삶이 단지 지불된 청구서들만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은행 장호보다 더 큽니다. 당신의 재정 여정 또한 하나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받은 공급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정직하게 살며 섬기기 위해 사용할 때, 돈은 중심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정에 대한 관계를 완전히 바꿉니다.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우선순위가 축적이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줄어듭니다. 초점이 지위가 아니라 신실함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재정렬하기 위해 특정한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풍요가 올 때 그것이 그분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아마 당신은 이렇게 궁금할 것입니다. 왜 이 7가지 선언이 함께 있을 때 그렇게 강력할까요? 그 뒤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여정에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깊은 점을 하나 보십시오. 이 선언들 중 어느 것도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길을 이룹니다. 먼저 하나님을 공급자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근원을 재정의합니다. 그 다음 그분의 때를 신뢰합니다. 이것이 불안을 조정합니다. 이어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를 재배치합니다. 그 다음 약속을 붙듭니다. 이것이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관점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통제를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목적을 재정의합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돈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외적인 공급은 내적인 재정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상황을 바꾸기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마음이 어긋나 있으면 축복조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바로 서면 결핍조차 배움이 됩니다. 이 7가지 선언은 변화의 과정을 만듭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돈에 대한 의존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으로 이끕니다. 불안에서 신뢰로, 두려움에서 목적로 이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매일 실천하기 시작할 때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이 선언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영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오늘 시작됩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각 선언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들으면서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결단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실제로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는 당신이 실천하기로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아마 내일도 현실은 같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자신을 세우기로 한 결정은 그 과정을 지나가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진리들을 매일 선언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태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나는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절망으로 변하기 전에 그것을 바로잡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속적인 변화는 일관성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확신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행동이 될 때까지, 그리고 행동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은 확고한 태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보기 전에 신뢰하고 받기 전에 감사하며 이해하기 전에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비록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중요한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동입니다. 당신의 결단을 강화하고 이 메시지를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개적인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결단이 침묵을 벗어나 공개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지금 무언가를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으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조용한 위기를 겪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만나게 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동의의 선언입니다. 나는 받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가지 선언을 매일 실천하기로 결정했다면 나는 실천합니다. 라고도 적어보십시오. 글로 쓰는 순간 결단이 강화됩니다. 의도가 행동으로 바뀝니다. 가능하다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하나의 메시지가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빛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수동성을 깨뜨리기 때문에 믿음을 강화합니다.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자신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행동을 떠받치는 진짜 기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댓글, 어떤 클릭, 어떤 말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마무리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은 진정한 재정적 변화가 돈이 들어오기 훨씬 이전에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선언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의 때를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먼저 그 나라를 구하기로 결정할 때, 두려움 대신 약속을 붙들 때, 결핍 속에서도 감사할 때, 예상 밖의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이 7가지 선언은 마법의 공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로 설 때, 상황은 올바른 때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믿음을 강화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여 매일 삶을 세우는 말씀을 계속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좋아요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가 희망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도록 도와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했다는 것은 싸움 속에서도 여전히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위기가 간증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결핍이 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급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굳게 서십시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